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감사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에 묻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 올해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성탄절 감사 헌금은 온라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묵상 없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예배도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드립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부탁드립니다. 이호준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상당히 지금 위독하고 몸이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인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금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특히 약혼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물론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임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본문처럼 약혼자가 전혀 모르는 임신을 한 경우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 당시 결혼 문화는요,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여자에게 여자 집안에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꽤 큰 거액의 금액을 주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남자들이 돈을 모으지만 이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식도 열고 그다음에 그 결혼 이제 해서 살 집도 구하다 보니까 웬만큼 이제 집안이 좀 넉넉한 사람이 아니면 이 결혼 지참금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일도 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자, 약혼했다라는 말은요, 이 결혼 지참금을 이미 건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약혼녀가 약혼남과의 사이에 생긴 임신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전혀 상관없는 임신을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자 집안에서 몇 배의 보상금을 남자에게 건네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그 임신을 한 여자는 그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당시에 그 가문이 부락을 이뤄서 마을을 이뤄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지역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심각해지면 율법을 어겼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여인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여자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그 일로 죽이는 일은 이렇게 아주 드문 일이긴 했습니다만, 가문의 명예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모세 율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던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드물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조용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요셉은 당시에 여인이 불륜에 의해 임신이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해야겠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마리아가 혹여나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더 최악의 경우 죽음을 당하는 그것은 피해야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용히 파혼을 시키다라는 뜻은 소문 안 내고 없던 일을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파혼의 그 귀책 사유가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 때문에 결혼을 안 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이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 결혼을 없던 걸로 해야겠다 이 뜻입니다. 이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결혼 지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입장에서 억울한데 어찌됐든 그 일을 자기가 뭐든지 다 덮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셉이 훗날 이제 마리아랑 결혼하고 예수님 태어나고 어디에 정착하냐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직업이 목수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이렇게 나무를 깎는 목수가 아니라요. 돌을 깎는 석공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석공에 가깝고 여기서 목수라는 그 뜻은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대장장이, 철물점 대장장이 이런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결혼하기 전에 총각 요셉도 가난했고 나중에도 가난했어요. 이 가난한 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거액을 여자 집안에 준다는 얘기는 이거 정말 다 끌어모아서 돈을 마련했고 여기저기 빌려서 돈을 마련해서 여자 집에 주었는데 결혼식 준비가 잘 안 돼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느 날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자,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임신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후에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벳,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자기 친척의 그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3개월간.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약혼녀가 사라졌어요. 3개월 동안. 자기에게 얘기도 안 하고 3개월 동안 사라진 후에 떡하니 소식이 왔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좀 다혈질이에요. 성격도 급하고. 이 얘기 들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뭐 거의 잠도 못 자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여자 집에 쳐들어가서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마리아부터 찾아갔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말 좀 해봐라.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지는 건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율법이 행할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마리아는 집안과 지역에서 쫓겨날 거고 잘못되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굉장히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인데 거액의 돈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빚졌어요. 어쨌든 자기가 다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자, 내 자존심 완전히 무너졌죠. 거기다가 억울함과 분노, 이 감정 어디다가 화풀이하고 이걸 풀어내야 될 겁니까? 이것도 그냥 어쨌든 삼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아이 저놈 지 잘못해가지고 그 마리아랑 이혼했다고. 아니 그 파혼했다고. 심지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 뭐라 생각하겠어요? 저거 요셉의 애 아니야? 요셉의 아이인데 저놈의 새끼는 죄송합니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저 나쁜 놈은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지 혼자 살라고 저런다고. 이 욕도 들을 각오를 했던 겁니다. 사람의 생명부터 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딱 결단을 내렸는데 그 내린 후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일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도 하지 않고 태어난 후에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처녀가 임신해야 한다. 이거를 알려주는 누가복음도 그렇고 3개월 동안 사라진 약혼녀에게 온 첫 소식이 임신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리고 마리아는 살려야겠다. 모든 건 내가 그냥 덮어쓰자라고 결단을 내린 후에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잖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본 후에 성탄의 의미, 성탄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 교회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에게 성령으로 임신해야 한다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말에 주님의 일이라면 뜻대로 하시라는 결단을 하는 당찬 젊은 여인이 등장하고 돈도 없는 가난한 젊은이가 여기저기서 돈도 빌리고 꿔서 간신히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는데 3개월간 사라져버린 약혼녀에게 임신을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 후에 고민을 한 후 그래도 여인의 생명만은 살리기 위해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심지어 억울한 소문까지 다 자신이 감당하기로 한 결정, 그런 단호한 결단을 하는 바보 같은 젊은 남자를 통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맞이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비대면 성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트리를 바라볼 때 성탄 현수막 내가 보면서 참 쓸쓸해 보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눈 오는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렸고 도대체 크리스마스에는 산타는 어떤 선물을 가져다 둘지 두근대며 성탄의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은 성탄 전야제라고 해서 연극, 합창, 율동 이런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려고 한 달을 넘게 교회에 모여서 연습했던 생각이 났고요. 자, 24일 밤에는 이제 교회에 모여서 같이 모여 음식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이제 밤새 놉니다. 교회에서 청년 때는 그리고 나서 새벽에 각 성도님들의 집을 다니며 캐롤이나 찬양을 부르며 성도님들이 주시는 간식이나 용돈을 받아서 이제 그 재미난 시간을 보냈던 새벽송의 기억도 있고요. 성탄절 칸탄타 연습을 하려고 한 몇 달간 두세 달을 준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에서 주는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과자를 좀 단 걸 먹으면 이가 시려서 어려서도 과자는 좋아하지는 않았는데도 그 성탄절에 주는 그 종합 과자 선물 세트는 막 종류별로 입에 우겨 넣어가지고 한 움큼 입에 넣고 행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재정이 어려워진 후에는 성탄 헌금으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으니까 성탄 헌금을 기다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눈 오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 전야제, 친교 모임, 새벽송, 성탄절 칸타타, 성탄 헌금은 간절히 기다렸지만 성탄의 전부이신 예수는 별로 그렇게 기다려고 기억하고 기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캐롤과 선물과 파티와 눈과 사람을 들뜨게 하는 그런 장식들,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젊은 남자의 단호한 결정과 고난은 전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결코 쉽지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옵니다. 아이에게 성탄절을 설명할 때, 크리스마스에 대해 설명할 때 예수님의 생일이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느 집 아이의 생일이 돌아오듯이 예수님의 생일도 돌아오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생일 잔치와 전혀 다른 생일 잔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세상도 흥청거리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캐롤도 그렇게 흥이 나지 않고요. 교회 장식이나 이렇게 장식을 화려하게 하면 좀 머쓱해요. 그죠? 성탄 전야제 그런 거 못하고 당일날 우리가 생일잔치라고 생각하는 성탄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나마 눈이라도 좀 내리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온도도 좀 올라가고 날씨도 쾌청합니다. 처녀가 주의 일이라며 목숨을 건 임신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축하는커녕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진 바람을 3개월간 홀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보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돈도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또 굽신거리며 빌렸던 돈도 다 포기하고 내 자존심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는 여인을 살리겠다는 속없는 바보 같은 남자가 결단을 내린 날입니다. 출산조차 변변한 장소도 없이 짐승의 우리에서 해야만 했고 목숨을 걸고 난 이 아이는 내 아이, 우리 아이가 아니라 신의 아이. 더군다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고난받고 죽기 위해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 주님의 생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예수는 기다리지 않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살이가 험해져 너저분해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어야만 합니다. 성탄절은 이미 예수 오신 날이 아니라 목숨을 건 두 남녀의 고백과 고난을 통해 예수 오신 날입니다. 축하받고 살기 위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나 살리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러 나신 날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오시기 위해서 젊은 남녀가 고난과 아픔과 희생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과 회복의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고난과 희생과 기도를 통해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리며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짐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예수 오시는 날을 위해 예수 오시는 이 성탄절 이날에 나머지 364일을 고난도 어려움도 기꺼이 다짐하겠다고 성탄절에 다짐하는 그날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오셨듯이 지금 교회와 우리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 구원의 주님이 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족합니다.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한번 도와달라고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했던 주님을 통해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이 지역에 기쁨에, 구원에 임마누엘 주님이 전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성탄절 예수 임마누엘 예수가 오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나머지 364일을 고난도 어려움도 희생도 기꺼이 다짐하겠다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정말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다짐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우리가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이지만 주님, 이 현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냥 돈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